다니엘도 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급하시고 생각이 교만해지셔서 그만한 행동을 하시다가 왕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사냥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제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예. 다니엘서 5장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는 벨사살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벨사살 왕은 귀인들을 또 궁 안으로 초청을 해서는 거기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왔던 성전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기물, 성물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술을 마신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손이 나타났고 그리고는 그 손이 무언가를 썼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던 내용이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러자 이제 벨사살이 주술사들과 점성가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게 도대체 뭐냐 알아맞혀봐라 해석해라. 근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게 되자 그러자 포기하고 있었을 때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서는 느부갓네살 때 너의 아버지의 꿈을 해석했던 아주 신통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불러봐라. 그가 다니엘이었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앞에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라는 말은 또 그리고 이런 의미니까 메네메네 그리고 바르신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때가 되었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곧 망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참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종종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못하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무슨 점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 지하상가에 가면 왜 이렇게 그런 타로, 뭐 하여튼 그런 게 점 보는 거죠, 어떻게 죠?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꽤 많아. 그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상관없이 지하 상가에도 많고 대흥동 거기 길거리에도 가면 거기에도 많고, 야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불안하구나. 그리고 신통하게 이게 또 마저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어제도 이제 우리 김연자 자매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그 점을 보고 왔는데 그게 마저 들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또 전주에 또 제 선배가 또 전화를 했는데 제 선배도 같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20대 막 접어들었을 무렵, 요 무렵에 본인의 어머니가 점을 봤는데 자신과 형을 위해서. 근데 형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둘째인 본인에게는 여자는 많은데 정작 네 여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5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그게 말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은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를 못 받았고 열매가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뭐 여러 여자들이 있었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혼자로 살고 있고, 자기 그때 어머니가 봤던 그 점쟁이 말이 딱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쭉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은 과연 열매가 없을까?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그래서 결국은 박사 학위를 못 받았는데, 그런데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다 의사가 되었어요. 의대를 간 거잖아요.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또 학위 그 이상의 또 좋은 열매가 아닌가? 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좋은 열매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또 이제 저하고 통화했던 그 당사자는 뭐 아직은 뭐 좋은 여자가 없지만 혼자이지만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또 그 순간에 또 누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말 때문에 포기하거나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너무 그 말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벨사살 왕도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으니 불안하잖아요. 또 갑자기 초자연적인 뭔가가 나타났는데 이상한 뭐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결국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술사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도 모르는 거죠. 그러자 결국 이제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이제 이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냥 뭐 어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문득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21세기의 최첨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주술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백성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조차도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장돌이라는 이제 박순찬 씨가 이제 그 만평을 그리시는 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두 사람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천공이고 또 하나는 전광훈. 한국 사회가 천공과 전광훈의 그러한 살풀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진짜 행태에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평을 그렸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무슨 사건이 터졌으면 그 사건을 정말 같이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음모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이 전가시키면서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죽어나가잖아요. 이제 어제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살을 하고 여러 사람이 또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랬었으니까. 정말 정말 진짜 정작 중요한 사람들, 정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안타까운 거죠. 벨사살이 성전 기물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탈취해 왔죠. 그리고는 마르둑 신전 안에 그 성전 기물을 보관해 놨다고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그 아들이 또 다 등장해서는 성전 기물을 다시 빼내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손대지 말아야 될 선악과 그곳에 손을 대었던 두 사람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벨사살이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교만을 상징하는 자신의 어떤 그 교만의 손으로 성전 기물을 만지고 그것으로 그 기물로 자신의 손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손이 나타나죠. 사람의 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람의 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교만한 손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교만한 거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권력 수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전가하고 해석 못해? 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해? 다 죽었어.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는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을 그냥 처단해버리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그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한 거라고요. 그런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말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또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편 43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아니 조만간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메네메네 대게를 바르신 부족하구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무게, 자격의 미달이구나.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기도하겠습니다.